욥기 우선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욥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재에는 107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욥기 13장 14절에서 욥이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카메라 마이크 좀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치겠느냐 이것이요. 자, 짐승들이 다른 동물의 살점을 물어뜯는 이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왜 내 생명을 아끼려고 열망해 하는가 이것도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내가 바로 지금 내 살을 먹기 시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참 대단해요, 욥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멈춰버렸다면은 이 논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14장에서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 욥을 해방시켜 주실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욥은 여기에서 13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14절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 거야. 자기 의의를 갖다가 견뎌낼 수 있다 이 뜻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이 없다면은 사람이 얼마나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욥기 13장 15절에 다시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주 하나님께 맡긴 신실한 성도들은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모진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도서라든지 노벨 문학 수상자들의 업적을 모두 합쳐놓은 것을 결코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3절과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욥의 고백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죠. 마태복음 27장의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게 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자,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그러니까 온갖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면은 죽기를 사양치 않겠다고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1절을 보죠. 사도행전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카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 하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라고 하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불의를 저질렀으면은 내가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 그 뜻입니다. 바로.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든지 신뢰하지 않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상 교육가들, 의사들, 과학자들, 또 정신과 의사들, 법률가들, 정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거의가. 계속해서 불신의 밧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밧줄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자신의 혼돈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타락한 세상 죄인들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죄인들이 자리를 대신하신 우주의 창조자를 신뢰할 수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협회나 이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 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기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9절인대로.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인대로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109페이지 보셔요. 자, 욥기 본문, 자,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보죠. 13장 17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내가 나의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말을 참는다면 숨을 거둘 것이라. 오직 두 가지 것만은 내게 행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 나를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소서. 그리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나를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여기서. 자, 욥은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가 기대한 방법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욥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거예요. 그는 많은 기도 후에 자신의 합법적인 소송의 개요를 작성하고 법정에 서는 날을 대비해서 자신의 소송을 제출할 준비를 하는데 19절 보시니까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욥은 검사 앞에 나와서 고소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즉 사탄 앞에서 고소사항을 제출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을 참는다면 숨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누워서 죽는 것으로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서 숨이라는 것은 고스트는 숨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몸의 형태로 있고 있는 사람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숨, 호흡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몸의 형태로 있고 있는 사람의 호흡이다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0절에서 오직 두 가지 것만을 내게 행하지 마소서. 이번 법정에 출두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 말하는데 그는 사울과 아담처럼 무리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인데 욥은 두 가지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첫째는 질병과 고통으로 자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그만 멈춰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것이다.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13장 23절에서 28절을 보죠.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발도 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꿈치에 표시를 해 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자, 하나님을 향한 욥이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23절에서 그 질문을 했고, 24절에서는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고, 또 24절에서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또 25절에서는 주께서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그 다음에 또 25절에서도 주께서는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낙엽이나 마른 그루터기는 누구냐?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을 봐라. 하찮다 이것이요. 눈이 습도가 3배나 높은 눈이 내렸어요. 무게가 3배나 높다 이거예요. 여린이 노루터에도 소나무, 노간주나무가 뚝 부러져 갖고 갈기갈기 꺾여 갖고 축 늘어져 있어요 지금. 엄청난 것이. 자, 욥기 13장 24절은 신명기 31장 18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예언적인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겠어요. 언제까지 숨겨놓느냐 이 보물을. 앞으로 들이닥칠 대환란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보물을 캐내시는 거예요. 다 캐내시느냐? 여기서 정론시켜갖고 남은 자들만 캐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자, 욥이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은 당연한데, 다윗은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욥기 13장 23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19편을 보죠. 12절에서 13절을 보죠. 19편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누가 자기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러한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자백이죠. 자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어떤 간구를 했는가? 시편 40편 12절을 보죠. 시편 40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엿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또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욥기 13장 26절 앞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벽에 손으로 쓰는 글과 또 형벌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볼 수 있다면은 인간의 존엄이나 위대함이나 훌륭함에 대한 열변을 통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저절로 수고를 얻을 것이라 이거예요.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이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들을 제거할 구속 계획이 없다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들의 용서, 속죄죠. 리미션이라고 그랬고 용서로는 충분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속이 될 때까지는. 자, 그리고 정죄받은 범죄자나 노예처럼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욥의 모든 길을 면밀히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욥기 13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 뒤꿈치에 표시를 해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존목은 옷처럼 소멸하리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발의 뒤꿈치에서 야곱이 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붙잡았던 곳이 뭐냐? 발의 뒤꿈치에 바로. 자, 주의 그리스도가 마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리라고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이 그랬죠. 너의 발꿈치를 이제 물 것이오 그랬죠. 다윗은 그를 뒤따르는 그의 뒷발꿈치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원수들이 그를 대항해서 발꿈치를 들었던 것이죠. 자, 시편 41편 9절을 보죠.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 욥기 18장 9절에서는 덫이 악인의 발꿈치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삭제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욥의 발꿈치에 있는 표시에는 사슬이나 착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욥이 실제로 사슬에 묶이거나 착고에 채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러한 구절들은 욥 당대의 시대에 일어난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것에 적용되는 것이다. 앞으로 환난 기간에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여기 13장 28절에서 그는 썩은 물건처럼 이것은 살아있는 무언가가 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욥이 몸에는 벌레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1장 8절에서는 욥기 13장 28절이 존먹은 옷처럼 벌레가 양털을 먹어치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헤롯은 벌레들이 먹어가지고서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벌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요나서 4장 7절을 보죠.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농코를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때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22편 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여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타락할 때에는 그 안에 벌레들이 깔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벌레들이 깔려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 14장 11절을 봅니다. (14장 11절을) 보죠. 네 화려함과 네 비율들이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나를 덮는다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만나에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났다고 그래요. 또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죠. 이사야 41장의 14절을 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야곱을 갖다 벌레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기간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벌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 전체를 벌레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그거를 상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